26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며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23년 우리 8월 우리 첫째 주에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범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범기도.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또는 언제 기도를 합니까? 네. 어떤 때 기도하세요? 잘 때?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또 어떤 때 기도하세요? 네. 밥 먹을 때? 네. 평소에 안 하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해요. 네. 또 어떤 때 기도하세요? 네. 어려움? 네?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네, 교회 기도하러 오죠. 네, 아주 좋아요. 네. 또 어떤 때 기도하세요? 네. 다쳤을 때, 다쳤을 때 어떻게?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기도하나요? 네, 좋아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도하죠. 네, 가족이 아플 때 기도하거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어떤 대학교 시험 또 아니면 뭐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험 때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매달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매달 시험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주 간절히.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우수하게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험이 많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겠죠. 네. 자, 또 혹은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위해서 우리 사춘기 친구들도 있는데 막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크면 이제 결혼을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과 의심, 염려 때문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지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했나요?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하나님께?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제발 엄마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군요. 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네. 아마 우리 교회에 나와 계시니까 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이런 막 내용들 있잖아요. 막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뭐 부처님, 마리아님 아니면 신령님 누구든지 내 기도가 들리면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문구들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신한테든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기도에는 명확한 대상이 있나 봅니다. 예. 적어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 신령님이나 산신 뭐 어떤 다른 뭐 해나 달 이런 바다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무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라고 하니까 조금 어폐가 이상한데 누구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처럼 신을 믿던 안 믿던 그러한 사람들도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네, 타 종교에서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네, 열심히 합니다.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또 무속신앙에서도 뭐 달을 보며 나무를 보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모든 집집마다 호텔에도 판잣집에도 하여튼 문이 있는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문 앞에 이렇게 조그만 그릇 같은 게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나뭇잎이랑 뭐랑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예요라고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봤죠. 예.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은 다 다른 종교인데 여기 지역만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힌두교 아침마다 무슨 접시 같은 데다가 꽃이랑 뭐 이런 거를 놓고 기도를 하고 이마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며칠 동안 봤더니 정말 매 때때마다 항상 그게 새롭게 놓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기도 횟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도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또 가끔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할 수도 있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기도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러면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은요 매우 특이하게 아주 깁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32절에서 42절까지 등장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체포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가까운 동산, 뭐 정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적한 때 기도하러 자주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11명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고 또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나옵니다.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두려움을 수반한 놀람과 슬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두려울 일이 있으셨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고통의 잔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6절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36절을 묵상하시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것은 바로 전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전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선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이 잔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는 게 이 십자가를 그럼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저 이거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예수님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했던 사명이었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지금 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명을 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잔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학자들은 이 잔을 고통의 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심판의 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유익,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저주와 고통이라는 측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질 건데요, 저주와 고통 이 부분을 조금 우회할 수 없을까요? 라는 두려움이 섞인 기도이셨던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같이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두려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있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이 걸림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신적인 권능,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아셨을 거고 모두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약한 육신이 문제였습니다. 38절에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육신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지금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내가 정말 큰 능력이 있는데 적군은 총과 칼로, 탱크로 쳐들어오는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에게 지금 빗자루를 주고 맞서라는 상황과 같습니다. 또는 달리기를 나갔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혹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인데 나만 한쪽 다리에 돌을 매달고 달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신적 권능, 모든 능력을 연약한 인간의 육신에 가둬버리셨고 그 능력을 쓰지 말고 십자가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 고통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지금 고통의 잔이었던 겁니다.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아무것도 없이 오롯이 맞이하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셨던 겁니다. 이 진노의 잔은요, 이사야서 51장에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잔,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분노의 큰 잔을 너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죠. 하나만 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도로 십자가를 피하셨을까요? 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셨고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간구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게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서워하고 예수님도 무서워하는 십자가를 결국엔 지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기도가 부족했던 걸까요? 간절함이 부족했던 걸까요? 오늘 이용화 집사님 읽었잖아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열심히 붙들고 천사와 계속해서 씨름해서 편도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아서 결국엔 얻어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간절함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래서 얻어내지 못하셨던 걸까요?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기름을 쥐어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본인을 쥐어짜듯이 예수님의 온 몸에 힘을 쥐어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는요? 거절이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죽을 것 같아.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는데 나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약한 발언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제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애걸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또 잠들어버린 애꿎은 제자들을 향해 원망하는 것 같은 발언도 합니다. 왜 깨어있질 못했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던 신적 권능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면 오늘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권능은 그러면 지금 어디 간 걸까요?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은 걸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잘 해내셨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는 못 이루어내신 걸까요? 그러면 기도를 실패하신 걸까요? 지금 여기부터 겟세마네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겟세마네 기도를 실패한 예수님의 비극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성공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좀 더 나이스하게 지셨을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영광된 방법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부터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지만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 이 조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예수님은 오늘 진짜 실패한 기도를 하신 걸까요? 아니요. 단언컨대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신자가 본받아야 할 모범 기도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 아니고 내 계획 아니고 내 행복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지금 이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외양상 겉으로는 실패했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기도였습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에 실패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에휴, 너는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니? 기도했는데 왜 그게 안 되니? 제가 예전에 위장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고쳐지는 게 위장병이란다. 기도 좀 해라.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고치기 가장 쉬운 그거를 걸리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항상 이게 마음에 남았어요.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시거나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혹은 이런 생각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셔. yes, no, 오나 아니면은 wait.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다. 자, 그러면 과연 기도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yes, no, wait. 아니요. 다시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내 능력은 아닙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를 얻고 둘을 얻고 셋을 얻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 위인전기를 많이 읽었는데요. 엄청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읽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예전엔 조지 뮬러, 요한 웨슬레, 버마 선교사 저드슨,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스펄전, 어거스틴, 무디. 뭐 그중 당연 압권은 조지 뮬러였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가 아시죠? 고아원을 운영했었는데 위기의 때마다 고아원에 빵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면 어느 날 아침에 빵이 없는 거예요. 먹을 고아원 아이들을 줄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던 시각에 빵을 배달하던 트럭이 넘어져가지고 고아원 앞에서 하필이면 넘어져가지고 운반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고치고 갖다 주면 이미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 빵을 다 고아원에다 갖다 줬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다. 고아원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조지 뮬러가 바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봉투 편지가 하나가 왔는데 거기에 $200가 들어있어서 고아원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했다. 이런 사건들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 응답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조지 뮬러에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조지 뮬러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일련의 사건을 일반화했을 때, 우리가 가져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얻어내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얻어냈는데 그럼 나도 내가 얻지 못하면, 내가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조지 뮬러는 했잖아. 허드슨 테일러도 했잖아. 스펄전도 했잖아. 저드슨도 했잖아. 내가 얻지 못하거나 내가 이루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에 기도응답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는 불가피하다라고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것을 빼앗아 의인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빵 트럭이 넘어져서 고아원에다가 식량을 갖다 줬는데요. 빵 주인, 운반업자들의 손해는 누가 감당했을까요? 이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의 사례를 나에게로 가져와서 일반화시킬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반화의 문제는 내가 주인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나의 뜻, 나의 계획, 여기에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합니다.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꿎은 잘 살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걸까요? 혹시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고집을 관철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항상 말해도 되는 걸까요? 실제 성경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사사 시대를 지내고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매우 기분 나빠하십니다. 사무엘도 너무 기분 나빠합니다. 이거를 구해야 돼 말아야 돼. 싫어하실 게 분명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 손해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죠. 끝까지 고집해서 하나님은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기도일까요? 반대로요. 신명기 3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됐어, 그만 기도해. 끝이야.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바라보이는 곳에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도는 실패한 걸까요? 또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들어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얻어낸 건 성공, 못 얻어낸 건 실패,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실패한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겟세마네 기도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기도를 실패한 기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고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 기독교 믿음이 제대로 온 세상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급작스러운 결과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으로, 바울은 온 세계 복음 전파로 실제 능력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말대로라면 우리는 간구 기도를 할 필요가 없네요. 오늘 내가 다쳐서 아프고 누가 병이 들었고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거나 혹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찰 때 그러면 우린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차피 나에게는 무언가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대답은요. 네,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구하셔도 됩니다. 아니, 간구하셔야 합니다. 옆에서 공동체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에, 마음에,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족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께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당연히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아뢰셔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선을 넘지는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돈을 좀 빌려주고 또 이 회사는 나를 좀 취업을 시켜줘서 내가 내 방법대로 좀 나를 좀 지금 도와주세요. 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불화한데 내 배우자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갑자기 덜컥 합격해서 경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딸은 좋은 회사에 합격시켜 주셔서 우리 가족이 지금 겹 경사가 일어나고 사람도 바뀌어서 너무 행복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시지 마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저는 바뀔 생각이 없거든요. 나는 바뀔 생각이 없고 하나님은 내가 정해준 솔루션대로 하나하나 착착 딱 맞아 떨어지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는 이제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주도권도 주님께, 일하는 방식도 주님께 있음을,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걸까요? 네, 그래도 신자가 항상 붙드셔야 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평소에 예전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홍종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급하게 기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마음에 부합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본인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급작스러운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로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가족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마음이 괴롭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 신자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토로하기에 앞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이 기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펴? 기도해야 될 때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펴? 네, 그게 훈련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눈만 감고 기도를 할 때 갑자기 말씀이 마구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막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을 펴야 하는 겁니다. 8월 한 달 교회 모임도 좀 줄였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더 많으실 텐데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즐겁게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그런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